식구들 두루 평안하시죠? 찬양 절로 은혜가 넘치시죠?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이번에 꼭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어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바로 영생에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영생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자, 영원히 사는 것은 저 세상이에요. 하나님에 계신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디서 얻느냐, 또 어떻게 얻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열심히 하는 그 해야 할 일 말고 정말 내가 마땅히 찾아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 영생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 그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복 받는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영생을 얻고 싶냐? 그러면 알아라. 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어떤 하나님인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먼저 배워야 돼요. 올바로 배워야 올바로 알 수가 있죠. 올바로 알아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만 하나님은 의롭다고 받아주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 결과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 믿음은 내 열심일 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대로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말씀 성경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르쳐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기로 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 나한테 그걸 정확하게 입증해가지고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는 믿음을 줘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은 주입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가르치고 이거 믿으면 된다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학교 공부할 때나 그러는 것이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아 그러네 하고 절로 그냥 인정하고 마음을 굽히고 마음을 꺾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도록 성경 안에다가 방법을 정해놨는데 그 방법대로 이번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정말 내가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닌가 따져보자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아 이렇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에 다 인정이 돼버려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첫 시간이니까 성경에 대한 첫 시간이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왔는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잠깐 정리하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보면요. 성경의 기록과 보존.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2020년이라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20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뭘 기준으로 2020년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2020년 전 이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역사,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불러요. 역사학자들이. 그 기원이 뭐냐? 예수님이 기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전부 다 그렇게 세상 역사를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바로 그 증거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야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역사책에 빛이라는 그런 부호로 기록을 하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진행된 역사를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요, 하루아침에 뚝딱 책상머리에서 몇몇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런 책입니다. 맨 처음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어제 우리 공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마지막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 그렇게 불러요. 오시고 나서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굳이 쉽게 외우려면 39, 27. 신구에 합쳐서 66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거 한 권이지 그러면 무식합니다. 성경 66권이야? 오, 어떻게 알았어?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우리가 다니는 이 성경이 한 권처럼 여겨지는데 66권의 성경을 한꺼번에 그냥 묶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다 기록해 놓고 보니까 한 장소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쭉 이렇게 저술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우리가 연재 소설이나 연재 만화를 읽으면 1권 읽고 또 2권 보고 2권 보고 3권 보고 쭉 이렇게 보면 주인공, 등장인물, 배경, 줄거리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예수님으로 똑 떨어지고 등장인물이나 배경, 이 줄거리가 일목요연해요.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불러준 분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누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누구한테 불러줬든 간에 주인공, 줄거리, 배경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 하나만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에서 봤을 때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3500년 전입니다. 1900년 전에 기록이 다 끝났어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거예요. 1900년 전, 그러니까 감이 좀 안 오시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해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삼국시대 초기예요, 초기. 1900년 전이라면.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때에 이미 성경은 다
기록이 끝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일, 또 앞으로 있을 일까지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져 왔어요. 예언하고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의 일도 미리 다 알아버리고, 나중이 좋으니까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다 알아버려요. 세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다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필요한 대로 다 증거로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 우주 만물이 절로 될 수 없으니까 지은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 역사도 다 주관해 가시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다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결석이 있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영생 얻으라, 영생 얻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라는 경고도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 과정을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계속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찌해야 돼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번에 믿음이 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시죠. 이 항아리 속에 둘둘 말린 성경이에요. 유명한 성경인데 사해사분이라고, 지금으로부터 2200년 내지는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읽던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년 내지는 300년 전에 살던 사람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던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1947년도에 이스라엘 동쪽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인근의 쿰란 산악지대 동굴 속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고고학 박사들이 그 지대를 전부 다 이제 탐색을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에스더, 그 성경 하나만 못 찾고 나머지 거기서 다 나왔어요. 전권이 나온 거예요. 그 맨 처음 해본 일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성경하고 뭐가 얼마나 다를까, 그 작업부터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문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을 해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조선일보 현존 최고 구약 사해문서 발견지 쿰란 47년 동굴서 사본 역사 1000년 앞당겨. 이 성경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삐딱한 사람들이죠. 야, 무슨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야. 구약 성경이라는 것도 원래 없었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만 전해오던 이스라엘 역사를 그때서야 이렇게 써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원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받아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지금은 너덜너덜 변질되어 버렸어. 믿을 것이 못 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1947년 이때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 성경이 딱 발견돼가지고 고고학 박사들이 지금 성경과 그때 성경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말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발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고온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2007년도에 우리나라 저 서울에 가면 용산 전쟁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 전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직접 가서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방송에 보도한 내용이라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구를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구약 성서책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은 신약 시대의 약간 이전입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구약 성서와 과연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구약 성서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아주 고고학 박사들이 확인을 해줍니다.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이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번역 언어 2551개. 이 성경이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가지고 읽히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글자가 없는 그런 아주 소수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만들어주면서까지 성경을 읽도록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 안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 가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말 성경 6천만 부 넘어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가 하고 1992년도에 출판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서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2조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으니까 불경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사서 삼경이 가장 많이 지켜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이 그 당시 기준으로 6천만 부나 지켜나갔더랍니다. 단연 뭐 으뜸이죠. 그 당시에 남한 인구가 4천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권하고도 반 권씩이 더 많이 찍혀서 팔려나갔어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 가면 성경 한두 권씩은 굴러다니죠?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굴러다니는 성경 꺼내서 좀 먼지 털고 이렇게 딱 좀 꼽아놔요. 책꽂이에. 그리고 내일 오실 때 또 집에서 말씀 들으신 분들 그 성경 가지고 이번 집회에 말씀도 찾아보고 한번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더 신뢰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은 좀 더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의 성경이 다 똑같아요. 전에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물론 성경입니다. 1992년 그 기준으로 61억 권이 팔려나갔더랍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60억이었으니까요.
한 사람 앞에 한 권꼴로 지켜나간 거죠. 이렇게 권위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주셨을까? 바로 영생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그렇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해 놨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1절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럴듯하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까요? 이런 마음도 동시에 올라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믿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 하시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믿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거기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니 너를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가르친지 안 가르친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교회 다니신 분들, 내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있나?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가르치나?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믿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단도 많으니까. 그걸 아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해 놨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할 텐데 진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좋다. 이 성경 안에 내가 증언과 성취함을 넣어놓는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증언을 통해서 또는 성취함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보고 믿어라. 여기가 진짜구나. 이렇게 성경 안에 다 말씀해 놨어요. 이 방법대로 이번에 이제 공부를 진짜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잖아요. 세상 역사는 이 성경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세상 역사는 이 성경 기록되고 나서 세상 끝날까지 또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일도 이 안에 말씀해 놓고 앞으로 될 일도 이 안에 말씀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일, 과거사죠.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아봐라. 증거를. 그러면 이게 사실이네, 이렇게 믿어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될 일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을 텐데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이 예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척척 그 말씀대로 이루실 텐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에 이 방법대로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날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세상 역사, 이 증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과거사. 성경 안에 있는 굵직굵직한 과거사를 놓고, 많이 있지만 몇 가지 과거사를 놓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확인해 보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설하시고 맨 처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 내역을 가지고 이 성경의 사실적 여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여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원리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시죠?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 여러분 저를 믿겠어요? 그래도 앞에서 말씀하시는 강사고 또 저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100%는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나만 딱 아는 그 증거를 딱 보여주면 만들었네, 이렇게 뭐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자, 이 안에요, 춤추는 중년 부인이 있어요. 확인해 봅니다. 보세요. 이 박스 제가 만든 건 맞아요, 틀려요? 몇 퍼센트 맞아요? 봐요. 믿은 거예요, 그게. 저건 목사님 만든 게 맞다. 이렇게 하나님도 하신 일을 확인해 보고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도록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목사님이 앞에 거 맞춘 거 보니까 목사님 만들겠지,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이 안에는 아까 그 춤추는 아주머니를 보고 삥긋 웃는 고양이가 들어있어요. 그쵸? 맞네, 목사님 솜씨 좋네,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믿지 말하게도 저절로 믿어져 버렸어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성경과 믿음은 그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이 지구 땅덩어리, 태양, 저 우주, 별들, 천지 만물이잖아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만 해놔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다 하는 증거를 아까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증언으로 시켜줘요.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따져보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이 많은 창조의 증거를 넣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어마어마하신 말씀이죠. 여기 땅은 이 지구를 말이에요.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이 살게 했다. 사람을 지어서. 그리고 친수로 하늘을 펴고, 하늘은 우주를 말이에요. 우주를 펴고
이 모든 이 만물을 다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요.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해놓은 증거를 내놔야죠. 그래서 몇 가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또 하나님이 성경 안에 넣어놓은 그런 비밀을 확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다. 자, 욥기 26장 거기 펴놓고 잠깐 마음속으로 눈을 들어서 북쪽 하늘을 한번 쳐다봐 봐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전에 봤던 별이 많죠? 여기 그림을 보면 북쪽 하늘을 사진 찍은 건데 별이 이렇게 많아요. 국자 모양의 별도 있고 북극성도 있고 또 카시오페아자도 있고 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찾은 이 말씀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화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북쪽 하늘을 텅 빈 화공으로 펼쳐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간단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아까 그 증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사람 눈에는 별이 많게 보이는데 성경은 아니다. 텅 빈 공간으로 내가 펼쳐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 욥기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3,500년 전에 살던 사람한테 북쪽 하늘을 보고 기록해봐라 그러면 북쪽 하늘 텅 비었다 이렇게 쓰겠어요. 어이구 북쪽 하늘에 국자 모양의 별이 있네. 별이 많네. 이렇게 쓰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텅 빈 공간으로 펼쳐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아마 이건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들을 보고 믿으라고. 우리 시대에 진짜 북쪽 하늘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문에 나왔잖아요. 1981년 10월 13일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D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죠? 북편 하늘을 미국의 3대 천문대가 관측을 해보니까 별도 없이 텅 비어있더라. 텅 빈 폭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거리가 3억 광년이더라. 1광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똑딱할 때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요. 여기서 달까지 거리가 35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자마자 그 불빛이 거반 달까지 가버린다니까요. 1초에. 그렇게 빨리 달려간 속도로 3억 년을 달려갔어요, 빛이. 우리 이게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죠. 그 지름이 그러니까 빙 둘러서만큼 별이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겨우 37년 전에서야 확인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증거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쉽게 이해하려고 표를 만들어 왔는데, 사람 생각은 별이 많다고 여길 때에 성경은 허공이다. 그래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짧잖아요. 우리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짧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볼수록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바위의 나무. 높은 바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여기서 자라려면은 다른 생존 조건도 필요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물은 녹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또 자라려면은 질소 비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저걸. 저 무서운 것을 사람이 가서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자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주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 욥기 36장. 이럴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못 찾는 분들은 그냥 여기 보셔도 됩니다. 욥기 36장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을 가늘게 수증기로 만들어서 쑥 끌어올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을 만들어 바람으로 이동을 시켜 내리게 해가지고 아까 그 바위에 물을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350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무루순환 원리라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무루순환 원리. 여기 수증기로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이동해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런데 이 무루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증거로 삼은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무루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와 마리오테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16, 17세기 경에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 무루순환 원리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할 때에 이미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바위에 나무가 자라려면 질소 비료를 줘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질소 비료를 줄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어떻게 주시느냐. 그거 보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을 해왔어요. 거기 뿌리에 혹박테리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공중에 있는 질소를 흡착해가지고 먹고 살거나 다른 것에 전달해준다.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니다. 번개가 질소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준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3500년 전 말씀에. 거기 욥기 36장 30절에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청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뭐 번개 칠 때 벼락 맞는다 뭐 이런 말은 잘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번개가 사람들에게 식물, 여기 식물은 먹는 음식을 말해요. 먹는 음식을
번개가 인간들에게 풍부하게 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세상에 번개가 어떻게 음식을 줘? 번개 칠 때 콩 볶아 먹는다 뭐 그런 소리는 내가 들어봤어도 번개가 음식 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됐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번개가 칠 때에 공중에서 산소와 질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질소 비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1995년도에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빗물에 섞여가지고 전 대지에 질소 비료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식물들이 그걸 먹고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1995년 중앙일보 신문인데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미국서 새로운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뿌리옥 박테리아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질산동으로 고정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럼 이 같은 질소를 생명체들은 어디서 얻는 것일까? 학자들은 그간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 질소를 흡착, 식물과 동물에 차례로 전달해주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 결과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번개, 때때로 제약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정기적 존재가 실제로는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다. 이렇게 미국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그럴듯하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실제 비행선을 타고 공중에 나가서요 이 실험을 다 했어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맞다. 번개가 질소비를 만든다. 지금은 완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끝나 있습니다. 이건 최초로 이제 발표한 그런 자료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잖아요. 번개 칠 때에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이 일산화질소가 한 번 더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근데 이산화질소는 물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번개 칠 때 꼭 비와 같이 치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질소 비료로 질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질 때는 비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바위에 그 나무들도 끄덕없이 먹고 자랐던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이 25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은 3,500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고, 그 성경이 사실인 걸 확인하니까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욥기 36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르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질소 비료가 전 대지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 짓고 뭐 해가지고 먹지만 옛날에는 농사 지을 거 없어요. 들판에 그냥 뭐 과일 막 자란 거 갖다가 먹으면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번개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된다.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번개가 많은 해에는 질소가 많이 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안 줘요. 올해는 풍년 들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신문 보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맞고 사람 생각은 짧아요.
그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 진화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에 옛날 이쪽에 인간이 나오기 전에 온숭이과에 속한 유인원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게 비슷한 시기에 그 땅에서는 어떤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원숭이가 꼬리가 들어가 허리가 펴지더니만은 직립부행 걷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곳곳에서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조상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다발 진화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줄 알고 공부하고 시험 보면 그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니다. 한 분.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그 한 분이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져서 산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것도 1900년 전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모든 족속을 한 핏줄로 지으셨어요. 한 조상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돼 있고 좀 안다는 사람들은 동시다발 진화설을 주장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연구단체에서 야 그럴 것 없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 분석으로 조사해보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하고 지오그래픽에서 실제 지구상의 여러 인종들 피를 샘플로 다 뽑아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진짜 한 조상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갔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KBS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직접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과학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여기 보도를 보면 과학과 미래, DNA로 인류 족보 캔다. 캐보니까 이 지도를 봐봐요. 여기서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신문 보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2부 Y 염색체 아담 혈통이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미 학자, 유전자 연구, 동시다발 진화설 뒤엎어. 동시다발 진화설은 틀렸다.
지금은 이걸 주장한 사람 없어요, 이제. 봐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시대가 변하면 틀려요.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또 각 사람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들 낳아보려고 딸을 7씩이나 낳는 가정이 안 생겨야 돼. 한둘 낳아보다가 이거 안 되겠네. 여보, 이번에는 고추를 붙입시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제 고향에 가면 아들 낳아보려고 계속 낳다가 7가지 낳고는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만들었다면 얘가 콜록콜록 몸이 약하면 부속품 갈아 끼울 수 있어야죠.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은 커피를 손쉽게 빼먹고 싶으니까 자판기를 만들어요. 이 안에는 커피 한 잔을 끓여낼 수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들어있어요. 물을 데피는, 또 커피, 불임, 설탕, 그렇죠? 동전 하나가 떨어지면 커피 한 잔이 끓여져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피 자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자판기를 만들고 그 자판기를 통해서 이 커피를 끓여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시려고 이 자판기처럼 내가 10달 동안 커서 태어날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 여자. 그래서 여자 뱃속에는 아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뱃속에다가 씨를 넣어놨어요. 유전자 씨를. 나라는 씨를. 그래서 씨가 어머니 뱃속에 떨어지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동시에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DNA로 다 프로그래밍, 명령을 해놨어요. 그대로 창조주의 명령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내가 차근차근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라는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저씨 그렇게 부른 것 같고, 그럼 나는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부모가 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아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생길까 하는 문제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순서를 그대로 써놨어요. 우리 시대에 과학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해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욥기 10장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써두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아버지 정자가 어머니 뱃속에 쏟아지잖아요. 그 순간에 서로 만나가지고 엉겨 막 세포 분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순서가 가죽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살이 들어차요. 그리고 뼈가 만들어지고 힘줄이 마지막으로 생겨나요. 그리고는 생명이 들어가고 영이 들어가서 따르는 사람이 태어난다. 그 지으신 순서를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영상으로 그것을 찍어 보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살을 채워 나가잖아요. 건물 지을 때. 근데 하나님은 먼저 가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을 채우고 그리고 뼈를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거 직접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정자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병균 침입을 막기 위해 늘 산성을 유지하는 지뢰 환경이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고작 20%. 아직 특별한 형태를 갖추진 못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초기 모습입니다. 세포는 4개에서 8개로 다시 16개로 나눠지고 이런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새 생명이 탄생되는 거죠. 며칠 후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입니다. 이제 세포들 중 몇 개는 손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나눠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처음엔 오리발처럼 모두 붙어있지만 곧이어 손가락 사이에 있던 세포들이 죽으면서 5손가락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6주된 아기의 손입니다. 12주가 되면 손과 팔에 뼈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신 4개월째, 아기의 키는 벌써 16cm나 자랐습니다. 투명한 피부를 통해 종아리 안이 보이고 다리뼈는 아직 연골 상태로 있는 것 같군요.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자, 시편 139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사실이잖아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가는 겁니다. 자, 이 채점을 해보면 성경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성경이 맞아요.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이걸 채점을 해봐요. 비교를 해봅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경험도 작고 지식도 작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몇 가지 증거를 봤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창조의 증거만 해도 오늘 밤새도 다 못할 만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가지만 해봐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자고 하는 거니까요. 바닷물 짜죠? 누가 짜다 하니까 짜겠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짤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직접 부산 앞바다에 가가지고 찍어 맛을 봐봐야지. 오, 짜구만? 하고 거기서 딱 맞네 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글쎄 서해 바다도 짤까? 그러면 어때야 돼요? 서해 바다 가가지고 맛을 보니까 아, 여기도 짜구만. 바닷물이 짠 것 같기는 같아. 그래도 동해 바다도 짤까? 그러면 또 동해 가가지고 맛을 봐봐야 돼. 짜네. 거기서 바닷물은 짜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 미국 앞바다 태평양도 짤까? 그러면 거기 가서 맛을 봐봐야 되겠죠. 여기도 짜네. 그래서 그때서야 드디어 바닷물은 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것도 보고 이런 증거도 보고 이것도 공부하고 계속 아까 정과 성취함을 내일 모레 급히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이유는 그걸 다 알고 뭐 이해해야 믿는 거다 그래서가 아니고, 이렇게 의심이 좀씩 남아있으면 하나 둘 셋 넷 계속 바닷물 찍어 맛보는 것처럼 확인해 가는 중에 어느 단계에서 나는 더 이상 볼 것 없이 성경은 사실이야, 하나님은 계시하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딱 듣고 성경 사실이네 하고 믿고 진짜 나 구원받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잠깐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찾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이런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아이 좀 번듯하지 않습니까? 어제 봤던 그 아이가 좀 더 컸어요. 제 손자락 했죠? 이 아이가 여기에 태어나 있으려면 이 아빠라는 남자와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이에요. 아, 이제 보니까 외손자구나.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저라는 아빠라는 남자와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제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요, 그 위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 봐요. 조상 대대로. 그러면 꼭대기가 나와, 꼭대기. 맨 처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그런 남자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태어난 후손들을 뱃속에 갖고 씨를 가진 남자가 있어야 되고, 또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낳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여자가 저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부모는 없어. 끝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꼭대기.
저절로 뚝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저절로 뚝 생겨났단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신비한 인간을 지으신 그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 부모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고, 이 조상 대대로 부모들은 뭐예요? 나를 낳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심각한 문제죠. 바로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이 꼭대기, 남자, 여자,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어디서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그 말씀이죠. 에덴 동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말씀을 신화로 알아요. 그냥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로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맨 처음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시작, 곧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고 에덴 동산이 이 모든 걸 시작했다는 말씀을 성경에 쭉 2장, 3장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거기 10절,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구수 온 땅에 돌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몇 개?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다. 이렇게 3,5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강 이름도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리고 그 강이 어디를 흘렀는가 지명도 정확히 다 나와 있잖아요. 지명도. 그곳에 직접 가서 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증거인 거예요. 증거. 여기 14절에 마지막 유브라데, 한국말로 유브라데인데 영어로는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들어봤네. 인류 문명 최초 발상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바로 그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안다 해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좀. 대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역사 시간에.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사실이니까. 그걸 모르면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세계사 27쪽에 나오는데 그거. 시험도 잘 나오고. 아니 목사님, 티그리스 강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여기 세 번째 히데겔 강이 영어로는 티그리스예요. 히데겔은 이스라엘 말이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한 대목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첫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티그리스강, 네 번째 유프라테스강. 영어는 바로 정확하게 최초 문명 발상지 유프라테스를 지금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고등학교 세계사 교약사 편 27쪽에 가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 문명. 여기 지도를 좀 확대해 보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두 강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문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과 항아 문명까지 쭉 이렇게 퍼져 나갔잖아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그렇게들 공부들 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지금도 여기 중동 지도인데요. 티그리스, 유프라스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이 흐르고 있고 이라크를 끼고, 첫 번째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을 이렇게 끼고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래 속에 묻혀가지고 땅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온강은 여기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을 흘렀어요. 그런데 다 찾아냈어요, 지금. 실제 고고학자들이. 여기 신문 보도를 보면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다전 사용 지하 5m 투시.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이 중동 이 사막 지역을 지하 10m까지 자외선 사진을 찍으면서 쫙 내려오고 있었어요. 군사 목적으로. 혹시 위험스러운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숨겨놓은 곳은 없을까 하고.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쭉 무슨 강줄기가 찍혀 나오는 거예요, 사진에. 아니, 여기는 사막인데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인데 무슨 강이냐. 깜짝 놀랐죠. 그걸 가지고 고고학 박사들이 가서 실제 현장 조사를 해봤죠. 보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비송강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또 나중에 기온강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보도됐던 내용이 있는데 잠깐 보시죠. MBC.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동아일보,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 위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소로를 발견했다. 계속 이런 강줄기가, 중동 강줄기가 발견돼가지고 네 강이 다 확인이 돼버렸습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스스란 에덴 동산 일자리. 쿠르나 지역의 기자들이 실제 가가지고 다 취재해보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그때 정중앙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고 이 기사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넓고 넓은 갈대늪에 섬처럼 떠 있어. 아담나무 몇 그루만 낙원시대 기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싶으니까 나무 이름도 아담나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유적 수도로 가다 우루 주변.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 그 무성했던 나무와 동식물이 지하에 내려갔다. 이렇게 19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죠. 그럼 뭘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뭘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경험을 살펴봐라. 이게 사실이란 증거가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석유가 그 증거예요. 석유. 세계 석유 3분의 2가 이 중동 지역 에덴 동산 일자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석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육지에 있는 동물,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매몰돼서 위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내려누르고 땅속에서는 높은 열이 막 올라와 가지고 깨를 가지고 와서 참기름집에서 뜨겁게 깨를 볶아 가지고 압축기로 참기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생성된 것이 석유예요. 석유. 가솔린. 그래서 석유는 유기물질입니다. 언젠가 육지에 있던 동식물이 땅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신화 아니야?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이 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그게 좀 아쉽죠?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 아담과 그 후손들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얼마나 풍요롭게 존재가 몰라요. 천국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을 견본으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를 딱 지목하시면서 다 네 마음대로 따먹고 갖고 누리고 살도록 너한테 허락할 텐데 이 나무 하나만큼은 조심해라. 내가 너한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따먹으라 하고 깰 텐데 너 마귀 말 듣지 마라. 내 말을 들어야 피조물이 네가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천국에 들어와서 창조주가 누리는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자격을 주려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려고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하나 딱 냈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내일 이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마귀 말 듣고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인류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후손들을 뱃속에 씨로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로 시험을 치렀는데 잘못 되는 바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등지고 떠나게 되고 마귀와 함께 이 세상에서 짝짝꿍하고 죄 짓고 사할 운명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을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대신 죄사를 갚아주고 천국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쭉 경영해 오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내일 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 마귀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 몸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오염된 거죠. 그 속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선한 씨, 좋은 씨로 만들어줬는데 다 오염이 돼가지고 죄씨가 되어버렸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기질을 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 손자 쭉 태어나면서 죄씨,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것도 10대 노아 할아버지 때에 이 세상이 그냥 죄로 꽉 차버렸어요.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어처구니 없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 안 되겠다. 이 인생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 또 죄는 어떤 있어도 천국법에 죄삭은 사망이 하는 법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견본으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피한 사람은 살아나고,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 때에 죄가 심판받을 때에 같이 심판을 받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아까 그 에덴 동산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전체 중에 상당 부분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석유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이라크 이 지역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시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 후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길 작정하시고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특별히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야, 예, 이 세상 죄악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할 작정인데, 그러면 다 죽게 될 텐데 최소한 씨는 보존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방주를 지어라. 넉넉하게 축구장 넓이만한 그런 방주를 1층, 2층, 3평으로 짓게 했어요.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탈 수 있고, 또 배 타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이제 방주를 노아에게 짓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빨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에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해줘라. 그리고 사는 길이 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타면 다 산다고 알려줘라. 한 명도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의의를 전파하도록 하셨어요.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이 노아 홍수, 이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 그러면서. 이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이 육지 깊숙한 곳에서 배를 지으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받아들이든 안 받든 간에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방주가 다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를 태웠어요.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셋 8명이 먼저 탔습니다. 또 누구 탈 사람 없냐?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됐다. 너희들이나 타라. 강제로 태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시켜가지고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야, 노아가 이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 끌어다가 태우느라고 고생했겠네. 나 그러니까 나는 못 믿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 짐승들 생각을 주관해가지고 끌어다가 태우셨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하고도 남죠. 그렇게 다 태우시고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어요. 그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슨 신화로 여긴다니까요.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때 육시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죠. 자, 먼저 교훈을 좀 정리하고 가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제 배웠죠.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털끝만큼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 법은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싹을 갚아야 된다. 뭘로? 죽음으로. 죄 싹은 사망이에요. 그 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가 들어와서 죄가 지어질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 한 명이라도 심판받고 죽기를 원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원치 않아요. 죄는 법대로 심판해야 되겠고 또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방법을 정한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피할 기회를 주자. 자유를 줍니다. 100번의 자유를 주고 피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방주를 지어가서 타면은 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자기도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노아 식구 8 말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죄는 어떤 일에서도 심판하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도 그래요. 그런데 한 명도 심판받기를 또 오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 강해 같은 걸 통해서 노아가 그때 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이런 경고를 계속 날려주신 거예요. 피하라고. 피할 길을 찾으라고. 지금 성경 강해가 그렇습니다. 그때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 봐봐요. 홍수가 내려가지고 물이 차니까 그때서야 노아, 나 좀 태워줘. 근데 이 노아 방주 문은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노아도 어떻게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물심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구원의 방주에 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딱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경고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지만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할 거다. 그러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빨리 구원을 받고 이 불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성경에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 불로 심판한다면 안 믿겼습니다. 무슨 국지적으로 불은 날 수 있지만 어떻게 전 세상이 다 불로 탈 수 있냐고. 그런데 1945년 7월 16일 미국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그해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그때 50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때 미국에서의 비행기로 이런 원자폭탄이 있는데 이거 떨어지면 50리 안에 사람들 다 녹아내리니까 빨리 피해 도망가라고 경고를 해줬어요. 삐라를 뿌려가지고. 근데 이 인물을 받아보고 믿고 피한 사람이 있고, 에이 무슨 이런 폭탄이 어디가 다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고집 씩씩 부린 사람이 있고, 근데 실제는 그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그 사람은 죽어갔잖아요. 바로 그 이후 이 과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핵전쟁으로. 지금은 이 핵이요, 여기 인류를 백별 멸망시킬 핵무기,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학생과학 91년 11호로 100번이나 불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핵무기가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공부해 보면 마지막 이 세상 심판은 핵무기로, 핵전쟁으로 심판된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경고되어 있어요. 내일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관심, 실제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이라는 증거가 뭔가 하는 거죠. 노아 방주 실제 있었는가? 예,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 노아 방주, 그때 그 노아 방주가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 산에 지금도 그대로 걸려가지고 썩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지. 자, 성경에서 어떤 산인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8장 3절,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후에 감하고 7월고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근데 지금도 이 아라랏산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 지도를 보면 터키 동북쪽에 아라랏산, 해발 5165m, 백두산 두 갑절쯤 되는 높은 산이에요. 이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35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메에 앉아서 그냥 될 문제예요? 가봐야죠.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많은 탐험가들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아라랏산에 올라가 봤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실제 노아 방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한국일보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어떻게 지금까지 썩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노아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엄청 높은 산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눈으로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봉우리 지역은. 그 안에 방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않고 있는 거죠. 꽁꽁 얼려가지고.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됐다. 산꼭대기의 큰 배 화석. 소년동화 1969년도 신문입니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라산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개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개상하기는 뭐가 개상하네? 거기까지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멈춘 거지 뭐. 간단해. 노아홍수 사건만 인정하면 쉽게 풀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종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일매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화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교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와서 증언을 하니까 우리나라 MBC 방송에서요.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취재를 한번 해봐야지. 해서 탐험했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취재해가지고 사실이네 하면서 실제 다큐멘터리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 대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 이렇게 보고 노아홍수 성경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노아홍수 증거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러는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게 문자 그대로 사실이 한다니까요. 성경이 진리라면. 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해발 8,848m. 이 산 꼭대기에 물에 잠긴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는 올라가서 확인할 것도 없어요. 물이 다 찼을 테니까.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 12호로 2001년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을 달리는 엘로 밴드, 태고우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에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가장 높은 봉우리에 왜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옛날에 바닷속이었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로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에 가면 이런 바닷속에서 나타나는 앵무 조개의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돼요. 그때 거기에 물이 찼을 때 거기서 살던 앵무 조개죠. 뭐처럼 보입니까? 밀가루로 이렇게 흩어놨을 리는 없잖아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바닷가에서 납니다. 그런데 여기 소금은 바다에서 3,400m나 높은 지역에서 나오는 소금이에요. 볼리비아에. 여기 태평양 바다입니다. 안데스 산맥이에요. 얼마나 넓은 이 지역에 소금이 널려 있습니까? 전에 노아 홍수 때 가득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면서 여기는 웅덩이니까 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노아 홍수 증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쪽 이 주민들은요 이걸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어떻습니까? 성경 사실이죠. 오늘 밤새 이렇게 증거를 확인해 가면서 성경은 사실이라는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다가 증거를 몽땅 넣어놨어요. 우리는 바닷물이 짜다는 거 다 마셔보고 그때서야 짜구만.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맛보고 바로 알아야죠. 이제 보니까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일 또 계속 성경을 공부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저희들 믿음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내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